저희들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삶을 살아가면서 험한 산길에 부딪혔을 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너무나 연약하여서 크고 작은 죄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와 저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알면서 저지르는 죄는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의 능력만이 이 전쟁을 종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시어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덥다. 네. 6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잘 안 드시려 하는데요. 네, 염분은 뭐 충분히 섭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맛이 없으면 뭐 설탕을 넣어서라도 자주 드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남부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는 사람을 거의 만날 수 없는 환경의 연속이었죠. 그냥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무료하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뭐 먹을 게 없네, 뭐 이게 힘드네 저게 힘드네 불평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접하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수천 년간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 도시 문화가 제일 빨리 형성된, 성벽이 제일 먼저 구축된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뭐 블레셋 이런 민족들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그 전부터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만 대처를 할 수 있고 결국 정찰조를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선발된 젊은 지도자들이 정찰조이고요. 그들이 자리할 곳은 성경에 보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광야라는 말은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가나안의 최남단인 가데스 바네아를 뜻합니다. 하맛 어귀 르홉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최북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길다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남쪽에서 제일 북쪽까지, 즉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탐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받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대해서는 성경에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안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지역, 그 중에서 중심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 왕이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여기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산악 지형에 있는 요새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싸움 잘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주로 머물렀던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을 뜻하고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아히만, 세세, 달메입니다. 성경에 거인이라고 하면 이게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말이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거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용사라는 표현은 먼저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전투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살인병기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여러분 그 옛날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장수가 뭐 창이나 칼 하나 들고 가면 막 군인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네피림, 아낙자손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도 르바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강하고 숫자도 많고 키도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인 장군 골리앗, 그가 바로 이런 유의 혈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 가나안에 있는 주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결국 이런 혈통의 후예가 골리앗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뼘을 더 붙이면 대략 그의 키는 2m 90 정도로 추정됩니다. 고대인들의 평균 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는요, 그 당시 고대인들의 거의 2배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과장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의 키를 직접 측정하고 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큰 사람의 키가 얼마냐 하면요, 2m 72입니다. 이 사람은 성장이 멈추지 않아서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진도 찍고 광고도 하고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1935년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이 키가 무려 2m 72입니다. 골리앗 같이 아래위로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기골이 장대한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계 곳곳에 거인에 대한 기록이나 증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유골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 터키 지역에, 터키 남동부 쿠르드 지역에 골리앗 사이즈의 유골이 1976년에 발견됐고요. 1950년에는 거인 화석이 발견됐는데 대퇴골 사이즈만 1.2m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산해 보면 5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인 이야기를 과장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립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깊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에스골 골짜기는 에스골, 이게 포도송이란 뜻입니다. 포도송이 골짜기, 포도가 주산지인 곳이죠. 헤브론 서북쪽 5km 지점에 있는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에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도송이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도송이가 단수입니다. 한 송이를 양쪽에서 울러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 그림 성경 같은 데 보면 장정이 나무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메고 가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아놓은 그런 가지를 운반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죠. 실제로 포도의 유형 중에는 알이 굵은 것, 우리가 거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봉 같은 사이즈의 포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한 송이가 뭐 요 정도 커도 요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게 길게 주렁주렁 매달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 한 송이가 한 아름입니다. 그런 형태의 포도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포도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된 그 포도가 있는데요. 이름 제가 못 외워서 써왔습니다. 루비로만 그레이프. 한 송이에 900만 원입니다. 이 포도는 알이 자두만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과일 구경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실은 감지덕지한데 그것도 불평을 하면서 어쨌든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백성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더니 그곳에는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토양과 엄청나게 풍성한 과일들이 마음껏 널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걸 직접 배워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의 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며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이 비옥하고 풍성한 소출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과일들을 보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환호성을 했겠지요. 놀랬을 것이고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제일 먼저 말하는 조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 땅 거주민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까요? 처음에 정탐 가기 전에 무엇을 봐야 어떤 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사기가 좋은지, 양식이 풍성한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불평불만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을 다 보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냥 정탐꾼의 그 티를 내면서 정탐을 하지는 않지요. 상인이나 뭐 행인 같은 행색을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면서 동태를 살피지 않습니까? 일부러 한번 두 마디 던져가지고 혹시나 그 당시의 지도자나 그 시대의 체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지도 떠볼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아보는데 그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자기들은 지금 성읍 안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의 삶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안정화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교란 작업을 하거나 뭐 다른 식의 기습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대라는 뜻입니다. 거주민이 강하고도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성읍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성읍이 견고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성벽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다 요새화되어 있고 성벽 밖에서 농사를 짓고 하긴 하지만 비상이 걸리면 바로 성벽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이 성벽을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정예화된 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뒤를 받쳐주시지만 전투력 자체만으로는 오합지졸입니까? 오합지졸 아닙니까? 하나님이 뒤를 받쳐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전투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 자체가 없는 상태죠. 그러면 성벽 앞에 서서 뭘 하겠습니까? 뭐 투석기를 가져와서 공성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뛰어 올라가면서 뭘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요새화된 성벽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이 견고하고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한계로 다가오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안악 자손이 있다. 여기에서 그냥 게임 끝입니다. 골리앗이 나섰을 때 전세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오려 들지 않았습니다. 2m 90 정도면 그 당시의 사람의 두 곱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두려웠던 존재가 누구냐 하면요, 첫째는 바이킹, 둘째는 남부 지방을 통해서 들어온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게 바이킹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킹은 투구를 쓰고 도끼를 들고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면 당시 바이킹들의 평균 신장은 160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이킹들이 살고 있는 토양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족, 섹슨족들보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이킹 키가 160이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고대인들의 평균 신장은 150이면 족합니다. 골리앗은 2m 90이고요. 누가 상대하러 나오겠습니까? 안악 자손 하나만 있어도 벌벌 떠는데, 만약에 이런 거대한 혈통들,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대한 혈통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쭉 도열해서 서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는 이런 느낌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가, 그때 한창 씨름이 유행이었는데요,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오더라고요. 봤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냐 하면 씨름 선수들이었습니다. 고경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름 기억하는 사람만 고경철하고 하여튼 이봉걸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경철 선수가 키는 저보다 한 요 정도 큰데요, 옆으로 딱 2배입니다. 씨름 선수들은 몸이 보통 사람보다 옆으로 딱 2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좀 쳐보겠다 그래서 좋지요. 배드민턴 채를 딱 잡았는데요, 딱 파리채 수준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이, 아, 저런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겠구나. 옛날 장수들이 저런 몸집이었으면 저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도망을 가겠구나. 그때 골리앗 생각이 났습니다. 안악 자손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미 성 안에 있는 주민들도 강건하고 성벽도 철옹성이고 거기다가 장수들이 즐비하다면 이 전투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가는 것이죠. 포도송이도 좋고 땅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저 땅은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누군가가 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지파의 두령들이 직접 가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정보이죠. 정보. 판단이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느 지역에 어떤 족속이 살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헷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이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늘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헷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신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을 끌고 들어온 히타이트족의 일원들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그보다 더 위에 쪽에 정착을 했는데 일부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잡고 나자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통혼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여부수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여부수 사람들은 이 중앙의 산악지대에 거주를 했고 하나님께서 멸족시켜라고 했는데 멸족시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모리인들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로 아말렉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스라엘과 여러 번 충돌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가나안은 가나안 땅 전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변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베니게는 누구냐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사실상 이 지역에 들어온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서쪽 해변가에 거주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지중해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자기들만의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철기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막 하나님이 정비를 해줘가지고 뭐 장로를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정부를 세우고 이제 그런 걸음마 수준인 집단입니다. 이 걸음마 수준의 집단이 무기도 없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착을 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먼저 들어온 블레셋 같은 이런 류의 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당시에는 다 청동기 문화를 사용했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헷 족속 같은 이런 족속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여기에 정착해 있지만 윗지방에서는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여기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으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도권을 잡고 나면 다 이렇게 밀려납니다. 변방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틈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의 정보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했겠죠. 30절을 보십시오. 표현이 이렇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왜 백성을 조용하게 할까요? 이런 정보를 열거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아이고 14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온 거죠. 백성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부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때 이걸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르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갈렙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설명이 이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 자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시컷 말해놓고 지금은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이 여기 왜 나옵니까? 비옥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부담이 되었던 신장이 장대한 자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럼 우리는 안 된다.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이 1이고 반대가 11이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백성은 어떨까요? 백성은 두령이 1이 찬성이고 반대가 11이면 백성은요? 백성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백성은요, 다 이쪽으로 갑니다. 안 된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탐을 다녀와서 알려준 정보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할까요? 대답은 참 쉽죠. 네. 자,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약속에 따라서 판단한 사람일까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렸던 판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취합된 정보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인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전에 따라서 내려진 판단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판단도 내려보셨고 이런 판단도 내려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판단에서 내려왔던 그 판단의 결과들은 어떠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렸던 판단, 그 판단의 결과는 어떠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내렸던 판단, 이 판단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것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 안 다음에 다음 주에 민수기 14장을 같이 읽으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한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민수기 14장을 읽어서 함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길 원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비전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보와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신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후회했던 많은 사건들, 그곳에 우리의 판단이 있었고 우리가 감사했던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어리석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신앙의 성취를 맛보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낄 때도 있었고 지난 시간들을 후회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차이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내린 판단들로 인하여 후회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답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는 7월 9일에서 10일, 중고등부는 23일에서 24일, 아동부는 29일에서 30일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